믿음 행동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죽음의 소식을 들은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종을 특별한 병실에서 맞이했는지 아니면 작은 골방에서 맞이했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지, 헐벗고 가난과 씨름하며 살았는지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했는지, 암인지 치매인지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 죽음을 맞이한 그 임종을 맞이한 성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거할 처소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력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였다, 이 이력 한 줄이 없으면 우리의 마지막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돈을 많이 모았느냐 소유했느냐, 내가 어떤 지위로 그 큰 호령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일 때, 짝퉁 믿음일 때, 그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짜 믿음은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평생 살아왔는데 그 천국문 앞에서 성도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짝퉁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짝퉁 믿음의 약점은 아무런 힘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짝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 하조교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2장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먼저 등장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를 전혀 구원할 수 없는 짝퉁 믿음, 가짜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짝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증상이 나타나겠죠.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19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지금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한 분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악령들도 신학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감정적인 반응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정적인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짝퉁 믿음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지식과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불교의 열심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감탄해요.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이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느냐, 또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가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그 수준까지,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지식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가슴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저녁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고보는 본문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5절 말씀,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문맥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형제 옆에 지금 누가 붙어 있어요? 자매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에서, 당시 사회에서 약자들, 약자 중에 약자는 누구겠어요? 어린이도 있었지만 여인들, 여자가 약자였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 그리고 부모가 없는 여자, 매우 큰 고통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자 중인 그 약자의 여자가,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5절에 뭘 벗었대요? 헐벗었대요. 헐벗은 상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속옷만 입은 상태. 옷을 입었지만 다 떨어져가는 옷을 입은 상태라고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여러분,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하기 힘든 말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뭐예요? 평안히 가라. 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그 평안의 인사, 안부 물음이었어요. 근데 매우 형식적이었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요. 얘기 다 끝나고 나중에 꼭 뭐 먹자? 밥 먹자.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친구 아직도 5년 전에 만난 친구 밥 5년째 안 먹고 계시잖아요. 너무 오버했습니까? 5개월. 예. 형식적인 인사예요. 아주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건조하게 하는 친구야, 밥 먹자. 안 먹고요. 근데 그들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먹고 살 수 없어서 헐벗어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야고보가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챙겨 먹어. 내가 기도할게. 식사 절대 걸으면 안 돼. 밥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굶는 거야? 단지 말로만. 단지 말로만.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빨리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이 없는지 소리치면서 이 사람이 잡고 둥둥 떠다닐 수 있는 부유물 찾아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왜 빠지셨어요? 아이고 위험한데 나오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우리 결코 누구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입술의 믿음, 감정의 믿음은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어떤 별명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송장 믿음. 한 번 더, 송장 믿음. 1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송장 믿음이에요, 송장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송장 믿음은 절대 가지면 안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강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어요. 내가 실천함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시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시체는 일어날 수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시체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능력조차 없어요. 이렇듯 입술과 감정,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죽은 것이다, 이 표현은 아무 의미 없이 그 자체 헛된 거야, 이런 의미예요. 헛된 거.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자연스레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진짜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믿음이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끙끙 앓면서 살아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 단어와 늘 우리가 인식하고 싶지 않지만 따라다니는 단어,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상처받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데 상처 한 번 안 받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딸을 안 키워서 하나님 올해 저에게 25명의 딸을 저에게 맡겼어요. 1학년 11반 25명의 따님들. 이게 감정이 너무나도 섬세하셔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설교 보고 있어요. 잘 때 이걸 틀어놓고 잔대요. 사실 설교하기에 무서워요. 제가 어떤 얘기를 성령께서 또 이렇게 감동하시면 원고에 없는 이런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오늘도 몇 명이 분명 들으면서 잔대요. 무서워요.
근데 이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 너무 사랑해요. 사실 너무 사랑해요. 남자아이들을 사랑했었어요. 남자애들 그렇게 사고치고 댕기는 애들을 사랑했지만 얘네들을 이상하게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들만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너무 속도 상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토를 달아대는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렇게 아프면 아플수록 이상하게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해요. 네, 맞아요, 여러분. 동일한 의미예요. 상처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고수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구든 다 상처받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 받으셨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와 이 사랑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또 사랑으로 아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 공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함.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같이 숨 쉬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행함입니다. 22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함께, 믿음과 함께 행함이 일하는 거예요. 또 24절에 동일하게 기록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함, 행동이 마침내 같이 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명품 믿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믿음 안에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행위 안에 믿음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휴대폰을 사면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배터리 들어있어요. 휴대폰 따로 배터리 따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1+1이잖아요. 뭐든지 우리 다 좋아해요. 어떤 거 하나 샀는데 하나 더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따로 하나 주면 그걸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과 행함이 함께 붙어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진짜 행복이 나로부터 온전하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둘로 구분은 할 수 있어요. 행동이다 믿음이다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둘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가슴, 배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랑 가슴을 따로 분리하는 순간, 이것을 완전히 나눠버리는 순간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분과 분리는 다른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21절과 25절의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뭘로 증명했나요? 삶으로 증명했어요. 삶으로. 설교로 증명했습니까? 아니에요. 삶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뭘를 통해서? 순종함이라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은 그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로 받았대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 행함, 그것이 그를 의롭게 한 거예요. 또 23절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나 칭함을 받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의인, 믿음의 거룩한 계보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실되고 올바른 신앙이 전인격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진짜 믿음은 결코 지식이나 감정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의지적 결단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그것이 진정한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지식이에요? 아닙니다. 가슴이에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삶까지. 내 삶의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종착지점은 머리와 가슴을 뛰어넘어 내 손과 발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선생님들과 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약 80%에서 75%가 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믿는 자처럼 사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 예수 믿는데 정말 제가 말하기 부끄러운 분들도 계세요. 예. 믿는데요. 집사님이래요. 근데 선생님들의 손가락질 그분이 다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믿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머리와 가슴.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 머리와 가슴은 어디 가면 뜨거워져요. 교회 오면 뜨거워져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내 뜨거운 가슴과 머리, 그걸 잊혀진 채 내 직장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 그가 예수를 믿는다 이래버리는 순간 뒤돌아서서 쯧쯧쯧이에요. 왜?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비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의 주이신지 세상이 바라보고 우리를 따라 교회와 예수님 믿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사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뜨거워졌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걸로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에 앞서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 앞에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히브리서 몇 장이죠? 11장. 몇 장이죠? 깜짝 놀랐어요. 믿음의 명장들, 믿음의 국가대표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성도였어요? 아니에요.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들에게 박수 받았어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명장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배를 드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가요.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 그가 생은 짧게 살았지만 성경은 그를 진정한 예배자의 표본으로 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누가 있습니까? 평생 동안 순종의 삶으로 방주를 만든 사람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오늘 25절에도 기록됐지만 믿음으로 선택과 결단의 삶을 보여준 기생 라합, 아브라함, 이 사람 이야기들이 그 믿음의 명장들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삶으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명장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도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또 야고보는 행동만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행위 있는 믿음을 강하게 강조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거죠. 왜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명품 믿음이고 정품 신앙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송장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송장 믿음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과 믿음에 우리가 귀 기울여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이어서 행함까지 가는 믿음은 주님이 찾으시는 명품 믿음이기에 그 믿음에 지속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능력이 있을까? 무슨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분명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무시당했던 존재지만 행함으로 믿음 하나를 실천했더니 그들에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이 이루어졌어요. 이 맥락에서 겨자씨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나아갔던 한 여인, 혈루병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상황 다 뒤로 차치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갔더니 그녀가 뭘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달려간 거예요. 믿음의 행함으로 갔더니 낫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았던 제사장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첫 발을 띄고 밟았을 때 하나님의 뭐가 시작돼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해 본 것까지만 그게 믿음으로 은혜를 입는 거룩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 본 것까지만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만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시는 성도이십니까?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어 행함으로 실천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유튜브를 그렇게 봐요. 유튜브로 교회 여행을 다녀요. 정확하게 설교 여행이죠. 설교 여행을 다니면서 눈물 빼고 배꼽 빠지게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곳만 찾아 헤매요. 그래서 자신의 구미에 맞는 말씀을 듣고 만족해하며 그것이 은혜인 양만 그렇게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에서 끝나면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내야 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진짜 살아낼 수 있는 진정 정품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같이 실천해야 돼요. 누구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요?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믿음의 선배이셨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잠깐 감동이 됩니다. 이분이 다른 거는 다 바쁘셔도 뭐 결혼식이면 결혼식에 못 갈 때도 있으세요. 근데 반드시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멀어도 장례식은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멀어도 제 믿음의 선배인 한 분은 장례식은 꼭 가세요. 거기 가서 같이 울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분이 자신의 목회 철학에 딱 놓고 장례는 무조건 간다. 내가 해외에 있어도 무조건 장례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라도 들어온다. 그 믿음. 왜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그의 천국 가는 그 거룩한 입성 앞에 모든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해드려야 되는 것들. 그래서 반드시 와요. 그러면 그분의 그런 목회 여정을 볼 때 제가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꼭 장례에 참여하고 나면 그 가정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꼭 교회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의 원동력이 있다면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옮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과나무 씨를 심었는데 그 사과나무 씨가 자라서 사과나무가 열릴 때 비로소 진짜 사과나무구나 우리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삶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하잖아요.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면 우리를 향하여 누가?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자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학생들이랑 있다 보니까 진짜 믿는 학생들과 가짜 믿는 학생들이 딱 보여요. 특히 언제? 애들이 제일 학교에서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밥 시간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애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모든 교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12시부터 시작되는 점심시간.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이때 진짜 믿는 아이와 믿지 않는 아이의 차이점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식사기도. 내 반찬을 친구들이 뺏어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는 진짜 성도예요. 애들이 처음에 그래서 막 먹을 거 잔뜩 가져요. 닭다리가 사라져 있어요. 눈 뜨면. 거의 시험거리죠. 그럼 이 아이가 다음 주에 다음 날 점심 때 기도 안 할까요? 해요.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느 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친구들이 이 아이한테 장난을 못 쳐요. 왜요? 저거 잘못 건드렸다 내가 당할 것 같은데.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쟨 건들. 야, 뺏지 마. 아, 새끼. 아우. 기도하잖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야. 할렐루야. 물론 뭐든지 밥도 뭐 들이면 맛있대요. 뜸 들이면 맛있대요. 우리의 믿음의 실천도 뜸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계속한다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그렇게 바로 역사로 드러납니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이 뜸들이게 하세요. 이게 내게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까지 뜸들이시다가 어느 날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증명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거,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얘기 안 하셨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야 얘들아.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진짜 믿음이기에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 근데 거기에 반드시 믿음의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의 믿음과 너의 행함이 일치하느냐. 할렐루야. 신앙 고백과 나의 행실이 일치하느냐.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사실은 결국 천국문에 입성할 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바닥에다가 땅에다만 글씨 몇 자 쓰시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늘 삶으로 증명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견디다 못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면서까지 하늘 횟수를 뛰어넘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냄새나는 말구 위에서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하셨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다 못해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미치광이 왕처럼 옷이 다 찢어진 채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발길질 당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십자가에서 이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 없으셨어요. 휘감기는 채찍에 온 살점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도 사냥감처럼 장에 찔리고 목이 말라도 주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피가 다 쏟고 온 몸에 물이 다 빠져도 호흡이 가빠질지언정 주님은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 십자가에 새겨져 있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심령 안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주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위해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점검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행함으로. 무엇으로? 행함으로. 한 번 더. 무엇으로?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믿음을 작동하며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하저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작동하며 삶을 살아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하저의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실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품 안에 안겨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했었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것을 이루어냈었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동네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다고 우리가 간증하며 외치는 그 놀라운 날이 도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